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은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를 시작을 하면서 1장의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 예수가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다 하는 것이었죠. 기억하십니까? 그가 독생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또 참 하나님이시고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다 라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증거의 근거로 시편, 구약 성경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 2장에서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를 소개하고 있는데 1장의 내용하고는 조금 결이 달라지고 있어요. 1장에서는 하나님이고 창조주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천사보다 뛰어난 분, 위대한 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다고 한다고 하면 오늘 2장에서의 내용은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고난받는 그리스도. 그래서 굉장히 조금 결이 달라지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본문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세율이가 읽었었거든요. 5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이렇게 증명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자를 아주 매우 귀중하게 여긴다, 아주 소중하게 여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인자와 그 다음에 사람이 무엇이갈래. 사람과 인자 이게 뭐냐 하는 것이죠. 전형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그냥 한 사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그를 돌보신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요. 또 인자라고 하는 표현,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특별히 다니엘서나 구약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표현으로 쓰이거든요. 메시아가 인자로 올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의 아들로 올 것이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 두 가지 중의적인 표현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메시아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인자와 사람을 하나님께서 매우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1장에서는 천사가 좀 높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실제로 보니까 뭐가 중요하다고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아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와 같이 쓰이느냐 하면 메시아와 함께 쓰이는 거예요. 메시아. 그래서 이 메시아라고 하는 궁극적인 단어를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사람이라는 말과 중의적으로 사용을 하면 결국에는 어떤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하면 메시아가 참 사람이었음을, 참 사람임을 갖다가 아주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게 이야기해주는 장면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여기에 뒤에 계속 나오는 것처럼 그러면 아주 귀중하게 여기는 것으로만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시편의 기자들의 고백을 보면 그를 아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신대요. 아주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거는 1장에 우리가 끊임없이 봤었던 것과 좀 비교가 돼요. 천사보다 뛰어난 분인데 천사보다 뛰어난 분을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셨대요. 그 발 아래 왜 그렇게 하셨느냐? 왜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느냐 하면 궁극적으로 그의 영광과 존귀 아래 무릎 꿇게 하려고, 세상이 다 영광과 존귀 아래 무릎 꿇게 하려고 그에게 다시 관을 씌우시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8절처럼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고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그것이 천사보다 못해지지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의 위치가요, 사람의 위치가 천사만 못하단 말이지요. 천사를 하나님과 인간의 중간 정도의 계급으로 놓는데 1장에서 보니까 사람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높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 높으신 분이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나왔다는 게 어디로 왔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사람으로 오셨고 그 이유가 뭐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의 발 아래에 있도록, 그의 발 아래에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질서와 정의가 이 세상에 깃들어야 될 텐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성경에 나오는 시편의 고백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잠깐 동안 그보다 좀 못하게는 하시지만 곧바로 회복하시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시고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의 발 아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였으니 8절에 보니까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그런데 현재 히브리인들이 바라볼 때 세상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다. 복종하는 것을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발 아래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종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히브리인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아직도 답을 찾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런데 아직도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직도 찾지 못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고 이러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함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에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이미 답이 있습니다. 어떤 답이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하고 바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셨다 하는 것을 보는 순간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나요? 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구나. 우리는 금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 권세의 발 아래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근데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 가운데로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왜 그와 같이 하셨을까? 바로 만물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바로 그 뒤에 쭉 보면 11절 이후에 나옵니다. 11절 이후에 보니까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함을 입는 자가 한 근원에서 나왔대요. 한 근원에서 나왔다 하는 것은 구약식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부모가 같다는 얘기예요. 부모가 같다는 얘기는 뭐예요? 현성이하고 저하고는 부모가 같지 않아요. 그래서 달라요. 하지만 저 미국에 있는 제 동생하고는 부모가 같아요. 그걸 형제라고 합니다. 형제. 거룩함을 입은 자와 거룩하게 하는 자가 한 근원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형제 삼아줬다는 얘기예요. 형제로 삼아줬다. 누구와 누구가요? 우리가 답을 바로 얻을 수 있어요. 누구와?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형제 되었다는 거예요. 형제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대요. 11절에 뒤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되시고 형제가 되신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부분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주제가 조금 발전해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근데 어디까지 낮아지느냐? 우리와 형제가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제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된 이유를 갖다가 뒤에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굳이 낮아지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굳이 낮아지셔서 그의 피조물들과 형제가 되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을 천천히 보면 답이 다 나옵니다. 14절 한번 볼까요? 좀 재미가 없어도 성경을 갖다가 한 절 한 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님은 자, 자녀들은 혈과 육을 가졌다 하는 게 뭘까요? 우리는 육신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죠? 혈과 육. 그러니까 뭐 되게 좋은 말 같지만 피하고 고기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죠? 피하고 고기로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아주 되게 하찮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같은 모양을 지니신 이유가 뭐냐 하면 그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한계가 뭐냐?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의 궁극적인 두려움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가 멸망이거든요. 죽음에 대한 거예요. 그 죽음의 괴수가 누구냐? 마귀란 말이죠. 그 여기 14절 마지막에 보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의 권세자 사람들이 혈과 육에 속해 있어서 늘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대상자 그 마귀의 모든 권세를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혈과 육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협박하는 거는 뭘로 협박할까요?
깡패하고 똑같아요. 너 죽어? 애들 싸울 때 맨날 뭐라 그래요? 너 죽어? 너 나 이겨? 너 나 죽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늘 겁박하는 거예요. 너 죽는다? 왜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죽음에 있는 혈과 육을 입고 오셔서 그렇게 하셔서 다시 오셔서 그 마귀를 갖다가 멸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음이 곧 그냥 멸망이기 때문이지요. 근데 15절에 보니까 15절 이후로 쭉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메어서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우리가 죽음 때문에 늘 마귀에게 매여서 흔들리고 죄에 흔들리고 있는데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뭐가 있으면 되느냐? 동네 깡패가 나와가지고 너 까불어? 너 나랑 같이 다니지 않으면 너 나랑 친하지 않으면 넌 죽어? 예, 이렇게 협박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두려워서 원하지는 않지만 끊임없이 걔랑 친한 척하면서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갑자기 다른 애가 하나가 와가지고 예, 뭐라고 하느냐? 예, 야 죽어? 안 죽어도 돼. 그리고 얘가 그 전에 있었던 깡패를 두들겨 팼단 말이죠.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너는 이제 편하게 자유롭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 깡패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멸망의 권세로 들어가신 거예요. 고난받고 죽으셨죠? 예,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겁박하는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어요. 그리고는 부셔버린 거예요. 부활로. 예, 부활하심으로 부셔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도 전가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전가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기도 보면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천사들을 살리려고 예수가 그런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게 뭐예요? 혈과 육의 사람들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천사만도 못한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존재들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1장과 2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1장에서의 예수는 누구냐?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창조주이고 그 다음에 실제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 그것을 갖다가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2장에 와서 다시 소개될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혈과 육을 입고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했대요. 왜요? 그 형제들을 삼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도 혈과 육에 있기 때문에 이 혈과 육에 있는 사람들이 마귀 때문에 늘 고민당하고 고통당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마귀에 겁박하는 모든 것을 갖다가 다 부셔버리고 그들과 함께 예, 승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형제되기를.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 삼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대요. 예,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대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히브리의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지금 유대교로 다시 부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다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이렇게 귀중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장과 2장이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는 중요한 고리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1장과 2장 사이에 고리가 있는데 예, 그게 바로 1절과 4절의 말씀이거든요. 히브리 기자가 되게 중요하게 하고 싶어 했었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뭐냐 하면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흘러 떠내려간다는 게 뭐예요? 그냥 세상의 흐름대로 가는 거예요. 죽은 고기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난파한 배를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흘러간다는 건 뭐예요? 여기 앞에도 이제 나중에 한번 저기 여름에 지나가 보시면요. 흘러 떠내려가는 건 낙엽, 그 다음에 죽은 고기, 그 다음에 뭐 아무리 커도 그냥 나무덩어리,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물살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의지를 가지고 아직 힘이 남아있는 것들은 배도, 그 다음에 물고기도 살아있는 것들은 물살에 흘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곳으로 헤엄쳐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너희들이 들은 것을 잘 기억해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도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뭘 얘기해요? 주변의 상황들, 여건들, 처지들을 보면 끊임없이 세상은 복음과 정의와 의로움에서 벗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면 우리가 힘을 잃으면 우리는 되게 연약한 이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 흐름에 같이 흘러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흘러가지 말래요. 그래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주 마땅하니라. 그러면서 뭘 얘기하느냐 하면 절대로 놓치지 말라. 너희들이 알지 못하던,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복음을 너희가 알았잖아. 예수가 창조주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이신 것, 그 다음에 그분이 천사보다 못한 자리까지 오신 것,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형제 삼기 위해서 오신 것, 그것을 갖다 우리는 이제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이들, 어리석은 이들과 같지 않고 우리는 이미 답을 가지고 있는데 그 수가 적고 지금 여건들이, 상황들이 다른 것 같아서 내가 그 세상의 흐름대로 흘러 떠내려가지 말라 하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조금만 눈을 잠깐 감아보면, 조금만 다른 곳을 보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포음을 받았거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1장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율법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주셨다고 믿고 있거든요. 천사가 높으니까. 예, 그런데 이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 이게 뭘까요? 그리고 구약의 율법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 율법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주 견고하단 말이에요. 예, 실제로 되게 견고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하면 공정한 포음을 받는다. 견고해서 그 율법도, 아주 선명하지 않은 그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알지 못하는 것을 떠나서 율법을 받았단 말이죠. 그렇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가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율법을 얼마나 신성시하는지 몰라요. 모세가 준 율법, 예,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신성시 여기고 굉장히 중요하게 여김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볍게 여겼어요. 그렇죠. 가볍게 여겨서 구약에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거부해도, 그 율법을 바르게 따라가지 못해도 거기에 응당한 대가를 받게 되거늘, 이 얘기예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법도 지키지 못하면 그 보응을 받게 되는데 너희가 참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 참진리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이들이 그것을 가벼이 여기면 옳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벼이 여기면 옳겠느냐? 3절과 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럼 이제 다 결론이 날 것 같아요. 3절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거기에 반드시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라 우리가 그것을 들은 자들, 먼저 들은 자들이 확증했대요. 예전에 듣던 그 예화를 하나를 들으면, 오래된 예화인데, 마을에 홍수가 났답니다. 홍수가 막 나가지고 지붕 위에 사람들이 이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열심히 믿는 사람이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마침 지나가던 공무보트가 있어가지고 빨리 올라타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랬다는 거죠. 나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예요. 옆 사람들부터 빨리 구원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공무보트가 그냥 갔어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하나님이 안 살려주시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헬리콥터가 왔대요. 그랬더니 사다리가 쭉 내려오더랍니다. 그래서 빨리 올라타라고.
그랬더니 난 지금 기도 열심히 하는 중이니까 예, 빨리 다른 사람들부터 구해 주십시오. 그래서 헬리콥터도 그냥 갔대요. 그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뭐 특별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답답해가지고 있는데 조금 지나니까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소리가 들렸대요. 내가 곧 독수리를 한 마리 보낼 테니까 독수리 등에 올라타라.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큰 독수리가 날라왔다는 거 아니에요? 반지의 제왕이 나오는 독수리처럼. 예, 그래가지고 그 간달프인가요? 걔가 타고 다니는 독수리 같은 게 쫙 온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타라 그러는데 이 사람이 또 기도하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너무 위험한데요? 이게 너무 위험한데요? 그래서 또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독수리 당신이 보낸 게 확실한가요? 그래서 독수리가 삐져서 가버렸대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예, 그 홍수 가운데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 따졌답니다. 하나님, 도대체 그렇게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구원을 요구했는데 예, 내가 진짜 하나님한테 기도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왜 안 살려주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공무부터 보내셨잖아. 에이, 그게 무슨 하나님 방법이에요? 공무부터는 119에서 하는 짓이지. 헬리콥터도 보내줬잖아. 아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야, 너무너무 저기 뻔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또 다시 야, 하도 네가 그러니까 하늘 문을 열고 내가 직접 얘기해줬잖아. 독수리 등 타라고. 위험하다며. 뭐 어떻게 하려는 거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랬대요. 저는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 같지 않아요? 뭔가 하나님의 방법은 독특할 것 같은 거예요. 예, 마치 뭐 내 짝을 만나면 뭐 정광석화 같이 내가 알 수 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예, 살아봐도 모르겠는데. 예, 그걸 뭐 어떻게 보는 순간에 알겠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방법을 듣는다 하는 것을요, 우리가 우리의 방법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님 방법 딱 정해놓고 그 방법으로 해주세요. 이게 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 보내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불병거와 불마력? 뜨겁잖아요. 그쵸? 예, 우리 막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은 홍수가 났으니까 물이 쫙 갈라지면 언제가 쫙 합쳐질 줄 알고요. 예,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해요.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그 증언 바로 직전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 그 구원에 대해서 처음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줬고 그것을 확증했대요. 확증했다는 게 뭐예요? 확실하게 증명해냈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증명해낸 선진들이 어떤 모습이었나요? 고난받는 것, 견디는 것, 인내하는 것. 왜요? 그것이 진리였기 때문에. 예,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선명한 방법으로 구원의 방편을 알려주셨어요.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뛰어나고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고 창조주이세요. 그리고 그분께서 천사보다 못해지시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혈과 육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그 혈과 육을 입어서 고난을 당한 이유는 그 고난을 갖다가 무기 삼고 있는 마귀의 모든 계략을 부수어뜨리기 위해서라는 것이지요. 이제 형제된 우리가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흔들리지 않고 매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의 여건을 바라보면 주변의 상황들을 바라면서 자꾸 죽은 물고기처럼 그냥 아무 힘없는 물고기처럼 그저 그 물살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을 갖다가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부여잡고 흔들리지 마십시다. 예,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분께서 우리에게 이보다 더 선명하게 말씀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어리석게 고무부터 무시하지 마십시오. 예, 어리석게 헬리콥터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예, 무서워하지 말고 독수리 등에 올라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보다 선명한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이것보다 선명한 것이 없는데 사람들은 내가 정해놓은 내 방법, 그 다음에 주변의 내 여건들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의심하고 때로는 불안해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명한 구원의 방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그분이 천사보다 위대하고 또 천사보다 낮아진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물결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잠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